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피난처 되시는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택함받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온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버린 지금 붙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첨단 과학과 의료기술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반갑다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와 씨름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관공서에서 나와 예배를 점검하고 제재하는 이 사태를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그토록 궁금했던 일상이 너무도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시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면치마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속히 이 질병을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약할 때 가운데시는 주님을 만나 선하시고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갈보리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배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침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샤론 중창단 특성 읽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1기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 후에 2020년도 1분기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한 번만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없고 학습 세례식은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학습 교육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3층 새가족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배석승 권사님께서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어 또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 합당하게, 그리고 행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의 삶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노예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굽슬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손하고 사려 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품을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겸손이자 온유한 성품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귀한 온유와 겸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힘들어질 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판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럴 때 요셉이 대답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에 넘어갔을 때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굴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옷을 가리웁니다. 거기에 굴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사울왕이 울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결사대가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십계명이 그만 살인을 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40명의 결사대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더 빨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명의 반대자가 생기니 약 400명을 호위병으로 붙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실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래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려 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에 의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허락만탕하여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용서해 줍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왔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있었던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다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평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는 줄은 성도들을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복과 또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이 많았습니다. 왜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온전히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기승을 부립니다. 사회가 일치하지 못하도록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일을 힘써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이지만 아직 인간의 연약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함으로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서로 용서하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대충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평안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본이 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그러운 몸이 피곤한데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복의 나무를 남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다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의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